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8일 목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이전 찬송가는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이전 찬송가는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나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마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이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에 불어닥친 위급한 상황, 인생에 불어닥친 위급한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위급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위급할 때에 그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인생에서 원치 않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이른 이 모세가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장성한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하는 동족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성한 후에라고 할 때 이 장성한이라는 히브리어는 가달이라는 단어인데요. 위대해지다 혹은 높게 평가하다라는 뜻인데 당시 모세는 한 40세 정도였고 그 나이면 이집트 왕자로서 국정에 참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엄과 존경할 만한 많은 학문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졌던 그 시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나가서라고 되는데 원어 성경의 의미는 어떤 목적을 지니고 나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출해서 뭐 이렇게 거니는 것이 아니라 무슨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나가서 자세히 보게 됩니다. 고되게 노동하는 이 동족들을 자세히 살펴서 나가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다라는 의미는 라라는 단어인데 주목하여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외출이 고통당하는 동족의 근황들을 살피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모세의 이러한 성품은 어디서 생겼을까를 생각해보면 모세의 유모로서 모세를 키울 때 계속해서 너는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교육한 이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에 영향을 받고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모세에게 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히브리인들은 그때 당시에 고된 노역을 하고 힘든 일을 할 때이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대 고고학 자료를 살펴보면 이 히브리인들을 감독하던 이집트 관리들은 긴 막대기나 아니면 채찍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제하던 그런 힘으로 통제하던 이 이집트 감독관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히브리인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 동족들을 심하게 때리고 어려움을 주니까 이 같은 동족 입장에서
모세가 화가 나서 이집트 관리를 쳐서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성을 되찾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 감독관을 모래 속에 파묻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동족들의 싸움을 말리려던 모세는 어떤 대가로 또 오해를 받게 되는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팔로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모세의 지위를 고려할 때 지금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그냥 이집트 감독관도 아니고 이 왕자에게 둘이 싸우다가 발각됐는데 같은 히브리인으로서 다른 히브리인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던 어쩌면 종은 다 이 이집트의 재물처럼 소유처럼 있었는데 그걸 해치게 되면 자기가 죽음의 위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이 히브리인 상처를 준 이 사람이 직감하고 모세가 너 왜 너 동족을 때리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이제 왕자 뭐 상관없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기왕에 죽을 거니까 내가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말을 하면서 이집트 왕자인 모세에 이렇게 말하죠. 어제는 네가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모세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아무리 흥분하더라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다 보니까 모세도 흥분해서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던 것처럼 이 히브리인도 모세가 자신을 혹시 죽일 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모세가 너도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라고 막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여라는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깜짝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지라고 하는데 이 일들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지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볼 때가 있고 또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 감독관 하나를 죽인 사실 때문에 왜 그렇게 도망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을까?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이 스토리를 알려면 그때 이집트 시대적 문화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BC 1504년부터 통치한 투투모스 3세라는 사람이 지금 모세가 지금 살아갈 때의 파라오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투투모스 3세는 아버지 투투모스 2세와 이 왕궁의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투투모스 3세입니다. 근데 원래 투투모스 2세의 원래 부인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주었던 하셉슈트라는 공주가 이 투투모스 2세의 첫 번째 부인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 부인 이 하셉슈트를 통해서는 자녀가 전혀 없었는데 이 모세가 양자로 이 하셉슈트에게 양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투투모스 3세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궁녀를 통해서 아버지가 왕이지만 정실의 소생이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섭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신을 섭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같은 형제지만 배가 다른 양형제지만 자기가 늘 견제하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양모인 하셉슈트가 이 투투모스 3세가 통치한 몇 년 후에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투투모스 3세 입장에서는 이 하셉슈트 어머니도 없고
모세만 남아있으니까 모세가 뭔가 잘못하기만 하면 내가 건수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던 시기에 모세가 이렇게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죽음을 직감하고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던 모세의 첫 번째 삶에서 두 번째 미디안에서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철저히 교육을 받고 성장했으므로 그 용모나 기쁨이 애굽 사람임을 분명히 이 미디안 여성들 입장에서는 모세를 보고 이 사람은 이 이집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엘의 딸들은 모세가 자신들의 이웃 목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위기에서 구해준 것을 아버지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루엘은 당연히 최상의 예우로 그 은혜를 갚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모세를 불러올 것을 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해 있던 모세, 애굽에서 호화로운 생활에서 그냥 도취되어 살던 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이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디안 광야로 이끌음을 받은 이 모세는 이전까지는 이방인으로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방인으로서 이집트에서 첫 번째 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그네로서 목자로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일종의 도망자로서 4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게 되는가? 오늘 보면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왕궁에서 눈치 보고 불편한 히브리인으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루엘의 자기의 장모 나중에 호밤이라고 나오는데 루엘의 딸 중에서 7딸 중에서 아마 신학적으로는 장녀라고 생각하는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나그네 삶을 시작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내가 나그네 되었다. 이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이라는 아들도 있는데 모세는 이 두 자녀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떠난 이집트 왕국에는 어떤 계략들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23절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가 40세의 왕궁을 떠나서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목자로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고 모세를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됐을까를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남은 이제 80세에서 120세까지는 모세가 어디에서 생활하게 되죠? 광야에서 40년을 더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호화로운 생활하다가 아마 40년 동안 광야로 이끈다 그러면 모세는 안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잘 훈련받고 나니까 나머지 40년 하나님이 이끌시는 그 광야 생활에서도 순종하면서 잘 따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양자로 입양했던 하셉슈트는 모세가 도피한 후에 죽게 되었고 투트모스 3세 역시 한 32년 동안 강력하게 통치하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그래서 그 아들 아멘호셉 2세라는 왕이 통치하는데 아버지 투트모스 3세만큼이나 많은 노역과 어려움을 주니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제발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준다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시련과 역경, 하나님 왜 나를 미디안 광야 같은 40년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미디안 광야처럼 어려운 길을 걷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